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십자가 위에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전에 이제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들었는데, 십자가 위에 있는, 십자가 위에 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의 관점이 저는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가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이 가르치실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실까? 그것에 대한 과거 회상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다시 이제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많은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제가 어떤 해답을 말할까요?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십자가 위에서는 말을 많이 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 위의 삶의 정황에서 말을 많이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많이 못하죠.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말을 마음대로 합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살아간다면 진짜 필요한 말, 내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7 말씀, 가상칠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밑에서 있던 많은 무리들은 숱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말을 뱉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자, 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사실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전달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으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 사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는 없을까?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없을까 찾다가 이제 제가 기록해 놓았고 알려줬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헬기 조종 1900시간의 베테랑 조종사는 대형 참사를 자신의 죽음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헬기 조종을 하다가요, 헬기가 사고가 나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뭐 국군의 날 같은 이런 때 보면은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큰 행사를 했잖아요.
그와 같은 어떤 행사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2007년 11월 5일 왕택이 소령이 탄 헬기, 그러니까 이 왕택이 조종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헬기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왕소령이 탄 헬기의 꼬리 부분을 뒤에 헬기 주날개가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꼬리 부분에 날개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헬리콥터가 지금 이 프로펠러를 통해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지금 균형이 깨진 거죠.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곧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추락 시간이 1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분 만에 추락해버리고 땅에 이제 박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곤두박질 치는 상황입니다. 사고 조사반이 조사를 합니다. 이 사고가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조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이 헬기가요, 땅에 박혔는데 어느 쪽으로 박혔느냐 하면은 이게 왕소령 쪽으로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고 지금 그 짧은 1분 동안의 시간에 자기 쪽으로 방향을 틀고서 땅에 처박힌 거죠. 곤두박질한 거죠. 그 헬기 속에는요, 탑승자가 1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소령 외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상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그 충격을 다 받아들여서 죽고 나머지 16명을 부상은 입었지만 살려낸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는 헬기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장병 2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피한 거죠. 그 1분의 순간에 박히면서 조종대를 붙잡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자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땅으로 박히고 나머지 사람 살리고 대기하고 있던 장병들도 구해내고. 여러분, 이 사람이 홀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위로를 하고 그의 수운을 칭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는 10살 안팎의 남매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졸지에 잃어버린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본능을 이겨내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본능 있잖아요. 본능. 왜 운전석 옆에 앉는 거 좀 조심해라고 자꾸 얘기하고 어린아이를 운전석 옆에 안 앉히는가 하면은요, 무슨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쪽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 운전사 옆좌석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위험한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으신 분들은요, 뒷좌석에 앉잖아요. 뒷좌석 뒤에 운전석 뒤에서 앞이 잘 보이는 쪽 이렇게 앉는 거죠. 여러분, 지금 헬기 조종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희생적 정신이 있었지만 이게 평소에 훈련이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피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그러는 본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야. 조종하면서 비행하면서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하면서 숱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지금 왕소령이 그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왕소령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 정신 속으로 들어가면 그 정신 속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을 닮아서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되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냐?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 지극한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삶을 각오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훈련해야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고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인데, 이 십자가의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왜 십자가를 요즘 우리 교회 저 십자가처럼 저 십자가로 그냥 바라보는 저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십자가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십자가 아니에요. 바라보면서 멋있네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저기 걸리면 죽겠네,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네, 저건 죄인인데 비웃음과 조롱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피하고 싶어하는 십자가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공포의 십자가예요. 두려움의 십자가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힘들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니까요, 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따른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쉽게 수제자라고 부르는 그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베드로가 보기에도 십자가는 져서는 안 될 십자가예요. 거기 올라가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고 함께 해주었던 거 다 흩어질 것이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지금 제자를 비롯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범죄자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구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요,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나는 죄인이야.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도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위치에 놓으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뭐 쉽게 나 예수 믿어요? 나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2000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 위에 죽은 죄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걸 인정할 때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아는 2000년 그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를 믿는 우스운 사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은 그를 믿냐?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조롱할 때 반박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반박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냔 말이야, 이 십자가 사건을. 아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밖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은 이 십자가 위의 사건은요, 비웃음과 조롱의 내용이고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내용이고, 그것은 선택하지 않는 방식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이게 구원의 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조롱과 비웃음과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선별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틀은요, 십자가 위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엄청나게 힘든 고백, 구원의 틀이 내 삶에 믿어지고 인정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못할 거니까,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못할 거니까 그거 다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공포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곧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걸 지금 십자가 위에 신앙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십자가 위에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땠을까요? 제자 됐으니까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입니다. 그 내용을 12명의 제자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당했다. 안드레의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 당해 죽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한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메시고 이스라엘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군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서 가서 전도했다. 자, 이제 여기서 근데 이분은 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핍박을 만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한이요, 튀어나옵니다. 끓는 기름 속에서 튀어나와요. 못 죽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받게 하던 무리가 놀랐죠. 이건 뭐 이런 기적이 없으니까. 끓는 가마에 들어간 거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위에 잘 못 보는 현상이죠. 근데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할 수 없이 보낸 것이 밤모섬이에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서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서 묵시를 받았은 후에 자기 수명대로 죽은 단 한 사람의 제자예요. 이 제자가, 이 요한이. 그 다음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다. 마테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당했다. 알페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당했다. 예언이라고 하는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 새로 뽑힌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제자된 자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십자가 위의 길을 이렇게 걷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면은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오늘날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의 신앙적인 복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는요, 살아야 되겠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좋다고 외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이 염려해요?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고요.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져요. 오늘 십자가 위에 이 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냔 말이에요. 이 십자가 위의 길은 세상에서 보면은 우습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세상에서 한평생 한번 잘 먹고 잘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가지. 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사는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일들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난리치고 전쟁으로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아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아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요 십자가 위에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십자가 아래의 모습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자,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요 35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 밑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자신의 욕구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예수님과 같이 살겠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곳에서는 지금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십자가 위에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이 다 못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손과 발이 자유롭죠. 입이 자유롭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손을 놀리고 싶은 대로 놀리고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40절 말씀에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치 십자가는 잘못된 사건인 양, 십자가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인 양,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내려와야지 그게 구세주지 무슨 십자가 위에 구세주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과 똑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바쳐서 천사들이 와서 바쳐서 살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바라보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웃음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이거 허풍장이다, 거짓말장이다,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허풍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풍장이가 되지 않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면은 그러면은 기적을 행해야지. 진짜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 봐야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진행돼 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몰아가느냐? 거짓말쟁이, 허풍장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요,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와야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조롱의 현장.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 위에 머물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단번에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그 일을 멈추시지 아니하십니다. 진멸하시지도 않고 참으시면서 그 일을 십자가 위에 사건을 진행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는 소리가 50절에 들려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무슨 소리를 질렀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46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뛰어내려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빼버리고 밑으로 내려왔느냐?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살려고 하면요, 못 박히고 손과 발에 그 못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빼버리고 자유로워지면은 뭐 된다?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누구를 따라서 산다?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요,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면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신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랐던 사람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 보면서 다 어떻게 됐냐면 다 떨어졌죠. 아니, 기적 봤는데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봤는데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요,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기적 베푸셨어요.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오늘 또 여전히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방식을 그렇게 가져서 되겠냔 말이야.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방식 맞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겠습니다.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야만 나는 오늘 또 인정하겠습니다. 이미 기적은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를 흔드는 방식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치는 소리요. 이게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저에게 십자가상의 7원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지요. 두 번째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말,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이에요. 다섯 번째 말, 목마르다. 육체적인 고통을 본능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이에요. 일곱째 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최후의 신앙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일곱 마디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세 마디의 말씀은요,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요,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그래도 정신이 있는 순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낙원을 약속하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시간은 어두움 가운데서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4마디가 급속하게 예수님이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육적인,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가운데 영적인 내용을 본능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희미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금 힘듭니다. 나는 너무나도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할 대로 혼미해져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기도 힘들고 그때 우리 신앙이, 훈련된 신앙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데, 자, 이 침묵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주님을 전혀 도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을 기가 막힌 예화 속에서 제가 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 위에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체험하는 이야기, 그거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리 중에서 그런 다리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부산에 영도다리가 그렇죠.
큰 배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배를 지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나면 닫고, 그 다음에 통행하고 이러죠. 미국의 철교 중에도 기차가 지나갈 그때만 철교를 내려요. 그냥 기차 철교죠. 그냥 기차가 지나가는 철교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들고 있어서 큰 배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철교입니다.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철교를 지키시던 분이 계세요. 철교를 지키면서 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철교를 내려야 되죠. 철교를 내리면 이 철교를 내리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이 톱니바퀴 같은 것이 이거 맞물려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돌려서 천천히 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거 맞물려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 철교를 지키시는 분이 스위치를 딱 내렸죠. 딱 눌렀어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찌끄레면서 철교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막 자지러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아들의 옷이 톱니바퀴에 물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지시켜버리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스톱 정지 딱 누르면 물려 들어가던 거 그냥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옷을 찢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서 아들 살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차에 연락을 해서 멈추게 하고 싶어도 이미 기차는 그 철교를 향해서 다가왔는데, 이 철교를 지키시는 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이걸 만약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지를 시켜 놓으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기차가 그 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차에 많게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들이 물에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들의 옷은 물려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니까 점점 끌려 들어가고, 그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 아들을 삼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버지가 달려오는 기차를 보다가 아들을 쳐다보다가 하다가 갑자기 몸을 틀어버리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기차의 기적 소리에 묻히고, 기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철교를 달려 지나가고, 아버지는 그때서야 그 톱니바퀴 사이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미 아들을 삼켜버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과 살점의 흔적이 빛빛으로 물든 채 톱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멈춰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허공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버린 겁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겁니까? 그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십자가 위에 주님, 보기 힘들어서 주님이 눈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세상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참한 고통의 순간에 기차 안은 어땠을까요? 기차 안의 상황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차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야, 철교를 지키던 분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고 다 내려와가지고 울면서 슬퍼해지면서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러고 그랬을까요? 기차는 지나가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된 아들의 내용을 모른 채 웃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일을 위하여서 그의 일상생활을 그저 여상히 진행시키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철교 관리인이 그 톱니바퀴를 멈추어 서기만 하면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함도 없고 그냥 그들은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마음과 너무나도 동일한 마음과 같은 사건이기에 그 글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생의 철로로 달리는 그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톱니바퀴 위에 낀 채로 돌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처절한 죽음을 맛보시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눈을 감으신 것과 같은 현상을 삶 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찢으십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적 상황이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찾아온 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싫어한다면, 이런 고통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죽음 속에 잔인하게 찢겨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면 그걸 받아들이자. 그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과 함께 맞추어 나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